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모두가 깨닫는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에는 참 신비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할수록 감사 제목은 커지고 감사의 주제는 많아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이걸 모르는 가정은 풍요롭다 하는 말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성경에 부유하다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그럴수록 신앙의 그릇이 작아져요. 그래서 어느 날 종재기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절기는 감사하며 살도록 만들어 놓은 신앙인의 루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 감사해라, 유월절입니다. 인생 살면서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느냐,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계셔서 무교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그게 오순절, 장막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절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성경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복을 쌓아놓은 절기가 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한 해의 심판이요 종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동안 불평, 원망, 짜증, 한숨, 걱정, 근심이 꽉 쌓여져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일, 찬양했던 일, 하나님을 기뻐했던 일,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일, 이것이 쌓여져 있을까요?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제가 예언을 잘 안 하는데 예언하면 신통하게 마치는 그런 신비가 저한테 있어요. 모르긴 하지만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나고 다음 추수감사주의를 맞기 전에 여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겁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태어났으면 죽음이 있다, 그런 얘기죠. 천국에 쌓아둔 것이 없는 가련한 인생으로 끝낼 것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도 끝이 있다, 이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역사는 나선형이 아닙니다. 돌고 도는 윤회가 아닙니다. 오직 직선, 목적지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직진 역사 속에 꼭 한 번 지나가는 것, 이게 인생입니다. 세상사에는 연습이 있지만은 인생사에는 연습이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잘 보세요. 거지 나사로가 죽었다, 부자도 죽었다. 오늘따라 이 도자가 그렇게 크게 가슴에 와서 울립니다. 부자도 죽었다, 잘나도 죽는다, 많이 배워도 죽는다, 높은 자리 있어도 죽는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부자도 죽었다. 죽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군에 들어갑니다. 부자는 나군과는 다른 세상, 본문에 의하면 음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로 살면 모두 다 음부에 들어가고 가난하게 살면 모두 다 나군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겠지요. 저희들 어릴 때는 나군, 음부, 천국, 지옥에 가는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나 요즘 설교자들 입에서 사라진 주제 중에 하나가 천당 지옥입니다. 연극에서나 코미디에서나 문학작품에서나
농담에서나 등장하는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억하세요. 천국과 지옥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캐리고만은 단순했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얼마나 명쾌한 복음입니까? 시대가 흘러서 복음이 캐리고마 달라진 것 아닙니다. 관심사가 복잡해진 것 뿐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 사실이요 진실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갈림길에서 반드시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어느 학교의 초등학교에서 불신 선생님이 교회 다니는 아이에게 농담을 했어요. 야,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겠니? 그랬더니 아이가 웃으면서 제가 가는 길로 계속 가면 천국이 있어요. 선생님이 가는 길로 계속 가면 지옥이 있을 거예요. 얼굴이 벌게지고 씩씩거리지만은 이미 한 방 어린아이에게 맞은 걸. 오늘 본문의 묘사를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보셨던 대조적인 장면인 듯 생생하게 묘사를 합니다.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라 표현하죠.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믿으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가는 곳, 그것이 아브라함의 품이죠. 지옥을 음부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합니다. 게헨나,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곳, 무서운 곳, 음산한 곳, 시체를 태우는 곳,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곳,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이렇게 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은 손끝에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도 구할 수 없는 곳, 그게 게헨나입니다. 같은 24절에 보면은 괴로운 불꽃 구덩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억울해서 돌아갈 수가 없어서 그는 기도가 없습니다. 전도도 없습니다. 후회도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기와 나하고는 오고 갈래야 오고 갈 수가 없는 곳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음부에는 어떤 사람이 가게 될까요? 부자로 잘 살면 음부에 가는가? 그 얘기가 아니지요. 부유한 건 죄가 아니지요. 가난이 선이 아니듯이 성경은 가난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부를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의 이 부자는 세상에서 부가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얻은 여유 때문에 영적인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열망이 없었습니다. 죽음은 상상조차 하지를 않았습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사람들도 문득문득 지옥이란 단어를 떠올립니다. 떠오를 때마다 에이, 지옥은 없어 치부합니다. 무시해버립니다. 누가 지옥이 없기를 가장 바랄까요? 거기 갈 사람들입니다. 거기 갈 사람들은 지옥이 없기를 바랄 뿐이지요. 꽁이 풀숲에 대가리 콱 박고 연고 없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꽁이 없어지는 겁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태양을 가렸다고 그래서 태양이 없어진 것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옥은 사실입니다. 지옥은 진실입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음부에 떨어진 이 부자도 24절에 보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래요? 자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나도 교회 다녔다 그 얘기예요. 나도 교회 다녔다. 우리 목사님 저기 계시지 않느냐? 우리 목자 권사님 저기 계시지 않느냐? 나 저분의 목장의 식구였어. 그 얘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가련한 거지의 이름이 그곳에서 소중히 불리워집니다. 나사로. 부자의 이름은 뭐였죠? 몰라. 없어.
그냥 부자로 살던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 호적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 생명책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나사로, 하나님의 자녀 유영모,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분명히 거기에 기록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가는 낙원, 그 천국에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갈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가는 거죠. 믿음의 자녀들이 가는 거죠. 나사로가 거지라서 천국에 간 건 아니죠.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던 것, 병든 몸을 부둥켜 안고 하루하루 버둥대며 살았던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땅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 믿고 사는 길 외에는 다른 위로와 희망이 없었던 것이죠. 가난하게 사는 게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통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장미꽃 향기만 감사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면 가시가 감사해. 그리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찔러 돌아서는 거야. 봄날만 감사한 게 아니야. 차가운 눈비 맞으며 하나님 앞에 울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공만 감사한 게 아닙니다. 형통만 감사한 게 아닙니다. 고난이 감사요,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구공산권이나 가난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얘기 들으면은 그날엔 땡큐가 없대. 감사라는 단어 자체가 없대야. 아무리 도와줘도 감사합니다가 없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대. 더 달라고 그런대. 예수 믿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고 더 부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늘 보아 창고가 나를 향하여 활짝 열렸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가끔요, 늘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연말쯤 되어서 행정실에 오세요. 지난 1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봉은 한번 목록을 뽑아주세요. 그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감사가 차곡차곡 쌓여져 있어요. 틀림없이 부요를 아는 사람입니다. 풍요를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금년에 뽑아도 내년에 뽑아도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세요. 종재기 신앙입니다. 하늘에 폭우가 쏟아져도 종재기에 뭘 담겠어요? 들어갔던 건 마저도 튀어나오는 거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할렐루야. 이번 감사절 특밤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은혜와 감동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할까요? 유영모라는 인간이요. 그들의 얘기는 모두 제 얘기였기 때문입니다. 오죽이나 변하지 않았으면 진흙으로 다시 빚듯 하나님이 저를 만드시고 다시 빚으셨을까? 제가 달라졌던 순간순간이 있어요. 언제였을까요? 모든 일이 잘 될 때, 형통할 때는 사람이 달라지지가 않아. 고난의 순간, 아파서 우는 순간, 이불을 뒤집어 쓰고 통곡했던 그때가 내가 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창화도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창화도학교는 새벽에 학교에 올라갑니다. 1시간 영어나 수학을 공부해요. 그리고 30분 새벽 예배를 드려. 전교생이 3년 동안 새벽 예배하는 학교가 그 학교잖아요. 그리고 또 1시간 수학 공부했으면 그 다음 영어, 영어 했으면 그 다음 수학, 그리고 거의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아침을 먹어.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러니 그 시간에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한 시절을 그 위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 설교가 평생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야. 정의는 이긴다. 불의와 타협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돌리는 역사의 맷돌은 정확하게 돌아간다. 진리가 이긴다. 그러고 났으니까 상식에 맞지 않는 일, 법에 맞지 않는 일, 불의한 일, 이런 일들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이것저것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좀 타협도 해야 되겠는데, 좀 굽은 길로 갈 수도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어린 시절 너무 힘들어서 들었던 말씀 그대로 가슴에 새겨져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는 걸. 한소망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시작할 때 저는 아모스 같은 정의의 사람이었습니다. 제 설교가 지금도 날카로운 데가 있는데 그때는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양날에 서슬이 파랗게 서 있어서 찔리면 큰일 나는 거야. 아주 날카로운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지하실 예배당, 물 새는 예배당 물 닦다가 통곡을 하고 저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눈물이 많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조금은 푸근한 목사가, 치유하는 목사가 되었던 것이요. 건능곡 예배당 아버지 부재 때문에 늘 부교육자들하고 부딪히고 교인들이 못마땅하고 장로님들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상처가 치유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내 탓이었어. 내 인격이 모자라 그랬어. 내 품성이 찌그러들어서 그랬던 거야. 그때부터 내 자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부교육자들을 향한 내 비전이 달라졌어. 장로님들 만나면 고맙기만 해. 우리 부교육자들이 내 자식들을 갖고 내 친자식처럼 소중하기만 해. 여러분, 저와 함께 사셨던 분, 저 사람이 달라진 때가 저 때였구나. 아마 그때가 추억처럼 새록새록 지나갈 것입니다. 이 비전 채플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10,000평 땅을 구입했습니다. 근데 개발이 안 되기를 7년, 8년, 그리고도 2년 동안 이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저는요, 속상할수록 말을 안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7년, 8년을 기다리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리자. 그냥 기다리자. 안 지으면 그만이지. 그거는 입만 그런 거야. 속도 그런 줄 알아?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었어. 문드러져 가고 있어. 참을 수가 없었어. 건축하다가 중단돼서 땅이 쩍쩍 갈라질 때에 내 심장이 쩍쩍 갈라지는 것보다 더 아팠어. 그러다가 이 예배당 짓다가 2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말을 안 하니까 내 속이 더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병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예배당 지어놓고 나는 못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기도했거든. 하나님, 제가 가서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도 네가 했나 교인들이 했지. 편안히 가거라 그러시더라고. 아, 나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한 번은 올라가 보겠다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꼭대기 이게 철근이 깔렸어요. 이 꼭대기에 올라가자. 왔습니다. 올라가는데 2계단 올라가면 푹석 주저앉아. 또 2계단 나가면 푹석 주저앉아. 앞에서 장로님들이 끌고 뒤에서 혹시 넘어지면 안 되니까 궁뎅이를 버티고 올라왔어. 올라왔는데 어지러워. 내려갈 길이 없어. 장로님들이 없다시피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신학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한번 꼭대기에 올라가고 거기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다음에 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종말론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하자. 오늘이 내 인생의 끝일 수 있다. 그래서 총회장에 물러나도 아쉽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면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어라 내려오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다음 달에 한교총 대표회장 자리도 내려올 겁니다. 수호도 미련이 없습니다. 아쉬움도 없습니다. 분초를 쪼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또 하나님이 이제는 한서만 교회에 조금 집중하지 않았으니까 집중해라. 뭐 할까요? 기도해라.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교인들 다 모시고 3주 동안 송구 영신 새벽 기도 할 게야. 안 나오기만 해봐라. 집으로 달려가서 내가 아파트를 다 두드리면서 깨울 테니까. 여러분, 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 되지 뭐. 또 그동안 우리 만나지 못했던 교인들 만나면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배당 입당할 때쯤 되니까 건강이 회복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뒤에 동산도 있고 저 앞에 동산도 있는데 교회를 구경하고 해서 하루에 한 바퀴 돌면요 15분이 걸려요. 천천히 돌 15분이 걸려요. 근데 가을입니다. 입당하기 바로 직전이. 그리고 가을에 동산을 그리는데 소리가 들려요. 내 귀에 소리. 시몬, 너는 낙엽 밟는 소리가 좋으냐? 하나님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입당하고 나니까 겨울이야. 지금도 예배당을 한 바퀴 돌고 집에 갑니다. 그러면 하얗게 눈이 와 있으면 놓치고 싶지 않아서 실력도 없으면서 그걸 찍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찍어놓고 천국의 그 눈발을 느낍니다. 저는 너무 좋아. 춤을 춰. 그리고 또 아침을 이 동네를 한 바퀴 돌고 가다 보면은 해가 탁 떠오릅니다. 야, 천국에 해가 없다는데 해가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해를 또 찍어요. 찍어서 해가 우리 동네에서 보는 해가 뜨는 저 장면입니다. 노을은 또 얼마나 아름답게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도 새 하늘 새 땅이요. 살아갈 가치도 없는 자를 또 하루 살려주시니 내일도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